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주째 이제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면 이제 세 주째 우리 속회 브레싱 찬양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끼를 숨기고 어떻게 집에서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제가 또 이제 그 중에 하나 더 영감을 얻었던 거 하나는 뜬금없이 무슨 정재훈을 이겨라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 네.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이제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자라면서 정의 혹은 뭐 정의롭지 않은 것들, 또 옳고 그른 거,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판단을 굉장히 냉정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그냥 혼자 판단하고 냉정하게 하면 괜찮은데, 또 목사는 또 단에 서는 게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막 지적질하고 또 야단치고 뭐 이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했는데, 어느 날 그 가위바위보를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어느 날 그걸 그냥 궁금해서, 도대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나, 시저스, 뭐 락 이렇게 부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ll and sh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고 보여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예배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tell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show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showing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구나. 근데 예배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뭐 잘난 사람, 뭐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좋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나쁜 사람이야? 경계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의 경계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하면 나쁜 사람? 9번 하면 좋은 사람인가요? 이 경계가 없더라고요. 경계가 없다는 말을 한편 생각해 보면,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그 가위바위보를 묵상해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주먹은요, 단단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이런 아주 단단한 일들이 있죠. 또 가위는 오픈하다 만 거죠, 이렇게 반만. 그리고 다 오픈한 사람 보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아주 단단한 사람. 그래서 막 부시고 막 파괴하고 뭐 이러는 사람. 가위는 반만 열었는데 있잖아요, 자기는 적당히 숨기고 남은 재단 아니냐고 가위질을 열심히 해서 막 마음을 찢어 놓죠. 야, 그럼 보재기가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재기는 맨날 당하기만 해. 바위한테 터지고 가위한테 찢기고, 이게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바위가 가위를 이기고 가위가 보재기를 이기지만, 보재기도 바위를 품는 사랑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관계 안에 잘 이어져 가면 그것이 사람의 사는 방식이구나.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뭐 옳은 것, 그런 것을 따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가룟 유다를 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가 배반할 자인지 아닌지를 아셨을까요? 예, 아셨어요. 에이, 그 나중에 결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첫 목회지에서 저보다 한 나이 2살쯤 많은 시골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젊은 교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작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뭐 대화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부흥회를 하시고 그 부흥회 이번에 감독 후보로 나온 3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막 뜨겁게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 목사님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본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충고를 무시하고 그분하고 가까이 했다가 제가 2년 뒤에 막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옆통수 맞고 터지고 막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 사람도 아는데 기름 부은 주의 종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다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그 12명의 둥지 안에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임인 회개는 지도자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를 긴밀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소통도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의 중심이잖아요. 돈을 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배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기질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그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는 그런 미꾸라지로가 아니라 그가 그 안에서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서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쓰여지는 방향이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텔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예배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건 되게 사람이 보는 것만큼 일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신혼 시절에 저희 이제 큰 아이를 낳고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를 하려고 친정에 갔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 한 달 동안은 막 그냥 대충 살았더라도 그래도 아내가 돌아오고 애가 돌아오는데 정말 대청소를 제가 했어요. 네, 대청소를.
깨끗하게 정말 최소한 나는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네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흠만 안 잡혀도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아내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꽃 다 죽였네 였어요. 이 꽃 다 죽였네. 근데 정말 저는 지금도 양심 선언할 수 있는데요, 한 달 사는 동안 그 꽃이 보이질 않았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봤다 막 이러는데 아니 난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보이는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만납교회 예배 상황을 이제 실황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김병삼 목사하고 토크하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하고 토크하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그분이 이제 축구 선수도 했던 굉장히 몸이 좋은 친구였는데 예수 주님 안 모시고 술 주님을 워낙 가까이 하시다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몸 전체가 마비가 되는 전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애쓴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에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보니까 장애우들이 보이더래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분들이 뭘 불편해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정신박약아 시설에서 한 4년 동안 일했어요. 둘이 사귀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왜? 아니 여자친구 봐야지 집에서 엄마 아빠 얼굴 쳐다보고 있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자주 놀러 가게 되어지고 그 시설에 이제 몽골이즘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이들을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 아이들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심지어 일종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지만 장애우들의 불편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아니 그걸 말로 하면 되지 꼭 노래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찬양하면 벌써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주님 오직 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 주님이 느낌이 벌써 다르실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움직인다면 찬양은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데 이 이성과 감성이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또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37절 거기 말고 저렇게 예고편을 미리 하려고 오늘 본문은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졌고 느껴졌고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가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영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우리가 어떤 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찬송하는 거 어떤 때 할까? 또 어떻게 하는가? 또 열매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띄워봤으니까 얼른 한 번 더 제가 찬양 하나 가운데서 그 답을 하나 발견했던 일이 있는데,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넘겨주세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거기 멈춰주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어떤 때 할 수 있냐면 2절 가사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영어 가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맑은 날만 찬송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혹은 비가 오고 흐린 날만 주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죠. 어느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때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부부싸움하고 오늘 교회 가 말어 이럴 때도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느냐? 후렴 아까 보여줬던 거 한번 띄워봐 주시세요. 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give them al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to Jesus, 예수님께 그 give them all,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뒤에 보면 깨진 꿈, 상한 마음, 앞에 거로 돌려주세요. 지친 몸, 이런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34살에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저도 일해봐서 사회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지 제가 조금은 이해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회가 더 힘들어. 특히 깨진 꿈, 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친 것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저 대목에서 얼마나 마음이 걸려서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깨져버린 꿈,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그 꿈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꿈들, 그런 꿈들 다 깨어진 상한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을 겪고 힘들어. 막 그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었는지. 지친 몸. 그리고 그 뒤에 가사에 보면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give them all이에요. to Jesus,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요, 주님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히 피는 게 아니라, 주먹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반만 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게 내 전부예요. 내가 이렇게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렸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 앞에. 성경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모르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 치면 다 나와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도 혹시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띄워봐 주세요. 12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러면 언니가 있겠죠?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손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아주 되게 게으르고 얌체 같은 그런 여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 여기는 바뀌어요.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는 뭐 했어요?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물론 뭐 성경상에도 간극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간극이 있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냥 첫 번째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집에서 방문하실 때 성경 공부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앉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텔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텔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때,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 때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살짝 불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굉장히 달라요. 요한복음 12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 마르다는 어디 가냐면 여전히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전에는 우리 집에 손님 오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한다고는 하지만, 누굴 위해서? 잘 차렸어요. 아주 부지런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이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한 30%는 있었잖아. 그죠? 예, 여자들 다 알면서 그렇게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있잖아, 그런 마음이. 근데 온전히 마르다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마르다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걸 성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섬김이라고 그래요. 섬김이라고. 섬김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게 잘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가면,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나, 내가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딱 보면 금방 나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또 혹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막 힘들고 지쳤을 때 돌이켜 보면 섬기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근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여전히 똑같이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끙끙 앓고 하는데, 어떤 때는 힘이 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섬김의 차이예요. 섬김은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섬김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일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구태여 해주는 일, 이게 섬김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주는 일, 이게 섬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새긴 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인류를 향한 섬김 하나를 행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구나, 이거를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달은 거야. 깨닫고 나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본문 뒤에 보면 3절인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나가서 무언가를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한 근이라고 하니까 뭐 얼마 안 되겠지.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의 순전한 나드예요. 그걸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죠? 전 그래서 피아노 칠 때 저를 미 안 쳐요. 시연아, 너도 미치지 마라. 근데 미쳐야 돼요. 왜? 지금 마리아는 누가 보이냐면 예수만 보여요. 내가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예수만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만 보이는 일들이 뭐냐? 그분이 행하실 일, 구원하실 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일, 나를 섬겨주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신 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일 때 섬김이 가능해져요. 주님만 보일 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저 영혼이 이런 사실들을 너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말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교인들이 그냥 그 다음날 기계처럼 싹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 목회한 결론,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섬겨야 되냐면 적어도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될 연봉 정도는 투자하면서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야지. 10원짜리 내가 나도 못 쓸 10원짜리 쓰면서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깁대몰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 가서 좀 따지고 싶어. 특별히 그렇게 썼던 바울에게 가서 좀 따지고. 아내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데요, 남편들은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순종하든 사랑하든 다 어려운 일인데 그건 내가 그 안에 사랑함이 있어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은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섬기는 거예요.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20여 주 정도 되는 추수감사절과의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4가지 기둥,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포함한 찬양, 그리고 섬김,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둥 하나하나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둥이 든든하게 지어진 것 때문에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된 성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4달여의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